빌립보서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나갑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될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와 반드시 같이 변화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치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가치가 변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실한 변화는 반드시 가치의 변화. 우리가 즉 무언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 이것도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3절과 비교해 보면 성도를 만약 규정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논리대로 육체를 굳이 말하지만 나는 너희가 만약 육체를 얘기한다면 나는 너희보다 자랑할 게 더 많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그 육체에 대해서는 뭐 너희가 이만큼 얘기했다면 나는 하늘만큼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희의 논리대로 육체를 굳이 말하지만 나도 따지고 보면 신뢰할 게 참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거 하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려놔야 될 게 참 많기 때문에요. 거칠 게 참 많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뭡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재물. 근데 그 재물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 아닐 겁니다. 청년의 때니까 누구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결국은 놓쳤어요. 왜요? 그게 이제 뭐 가치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기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우리가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신뢰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준비해서 얻었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특권, 이거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 아들이 된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특권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특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을 그는 뭐로 표현하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베냐민만 언약의 땅에서 태어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배출한 첫 번째 왕이 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유대 역사 속에서 보면 어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했을 때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통합이 돼서 이제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뭐 예루살렘 성전도 베냐민 영토 안에 있었고 여호수아 18장 11절 28절 사사기 1장 21절 보면 또 포로 귀환 후에도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에 이르는 이 결정적인 일을 할 때도 주축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너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건 뭡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지파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유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남유다 왕국은 말씀을 잘 보존했던 왕국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말씀을 잘 보존하고 따랐던 지파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혈통적인 순수성, 그죠?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방 어떤 그런 영향보다도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히브리인이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이 헤브라이오스라는 이 말은 본래 건너편에서 있는 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브리라는 헬라어 음역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인입니다. 이 이브리라고 하는 이 명칭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주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붙여진 이름이었고, 이때부터 그의 후손들도 창세기 14장 13절 보시면은 이 명칭으로 불립니다. 히브리인. 그래서 이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혈통적인 순수성, 이방 영향을 받지 않고 히브리 전통을 잘 유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가 볼 때 부모로부터 받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자랑할 게 뭐 너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골라서 뽑은 사람 중에서도 아주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특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바리새, 그죠?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는 분리주의입니다. 분리주의. 이 사람들은 맨 처음 종교성을 띄웠는데 나중에는 국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도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장로들의 전통, 서기관들이 전해진 전승, 이걸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365가지, 248가지를 만들어서 하라 하지 말라를 정해놓고 지키고 행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를 놓고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화 있을진저 얘기합니다. 왜요? 겉으로는, 속은 어때요? 속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한다 하면서 야단치시죠. 아주 굉장히 안 좋게. 그러니까 이걸 다 지킨 겁니다. 모세오경, 장로들의 전통, 서기관들이 전해진 전승, 이거를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언제부터 했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 그죠? 우리가 그때 이제 보통 탈무드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아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거 없어서 우리가 지금 결국 이와 같은 비참함을 경험했지 않느냐 하면서 자식들 교육을 시키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 지금 D6라고 그래가지고요, 세대 통합 예배를 지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막 번지고 있거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마 작년서부터 우리나라에 막 세미나가 있었을 겁니다. 통합 측에서는 이 D6를 자기네 교단의 교육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D6를 우리나라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합동측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대구의 어느 교회가 이제 번역하고, 아마 우리 다른 쪽에서 아마 그 계속 번역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꺼내놓을 텐데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안 되니까 이제 화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은요, 예배 드리면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립니다. 같이 드려요. 같이 드리고요. 손님이 와도 같이 앉아 있어요. 자식도 같이 있고, 우리는 손님이 오면 어때? 야야 들어가 있어라. 네, 부모님께 얘기했는데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옆에 앉아서 가만히 듣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땐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전통이 잘 이어져 있는지. 그래서 요즘 거기에 대한 열풍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작년서부터 제가 아마 그거에 지금 푹 빠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그러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열리면 아마 금년 이 코로나 끝나든가 이렇게 되면 아마 내년에 세미나가 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교육시킬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재가요 쫙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그 본문과 그리고 주일학교가 공부하는 본문과 영유치부가 공부하는 본문이 똑같아요. 정도만 틀려요. 뭐가냐면 내용 구성만 틀려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요? 누구랑 나누냐면 손자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앉아서 그걸 나눠요. 그럼 깊이가 어떻게 될까요? 천차만별이겠죠. 아이는 모르고 캄캄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좀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깊은 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수준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 속에서 이해한 거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럼 발표를 하면 어떻게 발표할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달라져요. 그게 D6의 한 면이거든요. 한 면인데 나중에 이제 반드시 제가 이제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면서 우리 아이들요 신앙교육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있어요 옆에? 내 자식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손자까지 우리 가족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신앙교육하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끝나면 어떻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정과 이 교회가 떨어져 있질 않아요. 일상 언제 한번 깊이 있게 다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졌거든요. 뭐가 무너지면 교회 교육이 무너졌고 다음 세대가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는데 무너질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저는 그거라고 봐요. D6. 그게 만약에 진행만 제대로 되면 아주 선풍적인 지금 큰 부흥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에 돼야 되는데라는 그런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연구가들이고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학 가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자랑할 만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유학파예요, 유학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유대 그 전통 몇 년이 흐르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느하스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느하스 전통이 뭐냐면 민수기 등장하는 비느하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꼬임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행음하게 되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음란을 행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요. 그때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거둬지게 됩니다.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재하려고 하는 그것을 비느하스의 전통, 그걸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심이란 단어는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이 다시 한번 불붙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심으로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열심 당원이 있어서 그들이 바로 그 전통을 면면히 이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난 뒤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으로는 비느하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로 치는 그 자리에서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현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언제 만났어요? 그들을 죽이러 가면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열심입니다. 바로 그런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폭력을 써서라도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이스라엘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율법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는 열심으로 자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자랑했던 거예요. 자신이 율법의 의를 기준으로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같이 완벽하게 비느하스의 전통까지 지킨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내가 봐도 손꼽아야 돼요. 손꼽아야 돼요.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장로들의 구전을 따르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말할 만큼 자기의 삶은 자랑할 만하다니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부터 그러나 나는 육체로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비느하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 시대에 아주 독특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요즘 다 식잖아요. 사람이 세월이 가면 어떻게 열심히 식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열심히 그를 어떻게 해요?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소모하고 있어요. 그 열심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반전을 이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걸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내려놨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그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9절까지 할 거거든요. 8절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칭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이 의는 주님을 만나는 데 거침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뭐만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의, 이것만 믿음으로 받는 의만 자랑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반전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뭐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에 대한 자랑, 뭐 혈통에 대한 자랑. 저도 뭐 우리 다 양반 집안 이렇게 다 많잖아요. 양반 상놈 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집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 집 크면서 뭐라냐면 저희 송씨인데 송시열 한번 들어보셨죠? 앞에 쓴 사람이 장점이 이겁니다. 저만 얘기하니까 26대 제가 손입니다. 4개 파가 있는데 지신공파가 장손이거든요. 지신공파 제가 장손이에요. 그래서 학렬로 따지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송씨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대부분 제 밑입니다. 어디서 누굴 만나도 자신이 있어요. 제가 그만큼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잘할 만한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어느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어요. 전에는 그런 거 잘 안 따졌는데 어른들이 이제 이럽니다. 같은 송씨인데 자네는 파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신공파라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형님이네. 그 좀 아는 사람이 그분은.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붙여요. 말 붙이면은 본인이 나이가 더 많은데 제가 제 학년은 제가 높고 그러니까 말 붙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봐도 모른 척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혈통인 거예요. 가문에 대한 자랑, 혈통에 대한 자랑, 도덕적, 윤리적 깨끗한 것에 대한 자랑, 학문에 대한 자랑,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자랑.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랑거리예요. 삶의 방식이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죠? 내 자랑할 것이 있지만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인식과 가치의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인식의 전환과 가치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삶의 진실한 변화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인식과 관점과 눈의 변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냥 대충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왜 교회가 왜 중요한가?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할 수 있는 장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때문이에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누굴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을 만나면 그러나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인식의 전환이 오고 시각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왜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가지고 자랑할 만한 걸 다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식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의 변화, 바라보는 눈이 또 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해로 여길 뿐더러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다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구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율법의 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비느하스의 열심을 갖고 있었던 전통이 있는 사람이고 문제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있지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싹 전체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살리고 이게 아니야. 요거는 내가 끝까지 자랑이 그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누굴 자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은혜의 부흥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신앙의 잣대가 바뀌면서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게 돼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인식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그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이 전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기 의. 참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물론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혹시 그리스도의 의를 놓칠까 봐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지금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는 오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신앙 안에서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뭐에 잡힐 수 있어요? 자기 의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전에 어떤 분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지금 몇 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뭐 붙들고 있는 겁니까? 자기 의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면 안 됩니다. 그저 남들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본을 보이는 것으로 만일 세상이 바뀌고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마 오래오래 사시면서 100세, 200세 사시면서 삶의 표본으로 본을 보이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택한 길이 뭡니까? 그런 장구한 길을 접어버리시고 짧지만 어떻게 십자가 지시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화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십자가는요,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가치를 재는 기준의 차이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거리를 둘 줄 알게 된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가요?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묻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어떻게 다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야 될 복음 안에서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 의 아무것도 아니라 내 열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이고 있는 사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때로 그런 것들을 맡길 때 재물도 주시고 명예를 허락하시고 지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실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해가 될까 인생에서 남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두려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세상을 사는 그 사람들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 내면 가치 여기에 변화와 자기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났던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이거를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그가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는 난 그리스도의 의다. 이거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보면서 내 외적인 면을 많이 보는데 그거 쳐다보지 마라. 나는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이미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걸 보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통해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이거고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8절 9절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행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왜요? 자꾸 나를 높이니까 자랑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 높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 지식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지식을 뜻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지식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를 하나님 앞에 참되고 의롭게 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거 칭이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너는 내 기준에 맞는다. 너는 내 눈으로 봐도 점이 없고 흠도 없다.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하시는 것을 의라는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시고 마음에 꼭 맞는 근거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땀 흘려 율법을 준수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장로의 전승과 서기관의 전승을 다 지키고 흠이 없다고 믿었던 바울의 열심 이겁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뭐같이 보여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누더기와 같구나.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나게 만들고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어서 해코지 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였구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구원받는데 이것은 오히려 장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공로, 행위, 자랑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객관적이고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뭐예요? 남들이 봐도 올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리를 드러내고 높이지 못하게 만들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바르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가진 의 때문에 그것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나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얼굴을 면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유익한 모든 것들을 해코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해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혹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만 여길 뿐 복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의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다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이 복음의 해코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진실한 변화에 따라야 그 열심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전하게 데려갑니다. 은혜의 보좌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를 다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지식을 높이고 드러나는데 해코지가 되지 않도록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믿음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귀중하게 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 자랑할 만한, 그죠? 혈통적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해코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나를 통해서 오직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몸부림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 전체가 전부 변합니다. 싹 다 변해요. 그리고 제일 크게 변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서, 구원은 누굴 통해요? 나를 통해서는 아는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가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요?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의로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럼 못 가요.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것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이 지식, 가장 고상한 인식,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혹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치는 돌이 될까 봐 어떻게 해요? 조심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향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가 들어가는데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의, 이것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이 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존귀하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없어서 복음의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내 삶이 자랑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가리는 불행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